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7장 3절과 4절 두 줄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5쪽입니다. 이사야 7장 3절과 4절.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랴숲은 임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종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트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아멘. 이 시간에는 너는 상가며 종용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7장과 8장 두 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조금 아시고 말씀을 보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북이스라엘 왕조가 여전하고 남유다가 여전할 때, 즉 남북 이스라엘의 시대적 상황입니다. BC 733년에서 732년경까지의 약 2년간을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때 시리아 쪽에서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다마스커스 다메섹을 수도로 해서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그 뒤에 지금의 이라크 땅 쪽에는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새로 이렇게 이제 부흥 성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제 정세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고, 그다음 신흥 대국으로 성장하는 아시리아는 남쪽 유다와 손을 잡는 그러한 외교적 상황이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북핵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복잡 미묘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단순할 줄 알았습니다. 남북 정상이 만나서 회담을 하고 북미 정상이 만나서 회담을 하면은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김정은이 갑자기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과 또 북한이 가까워지고, 또 러시아를 조만간 또 특사를 보내거나 아니면 방문을 해서 국제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외교적 정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어느 시대든 간에 나라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런 주변 국가와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인간 세상에서의 보편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BC 730년경의 이 팔레스타인 지역도 저쪽 애굽이라는 나라가 새롭게 이제 성장해 올라오고 있고, 저쪽에서는 또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중동에서 성장해 올라오고 있고, 기존에 세워졌던 국가 아람이라든지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그런 신흥 대국에 의해서 이제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도모하던 시대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지금 집사님도 오늘 기도를 하셨는데, 정말 대외적으로는 북핵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문제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로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죠. 그죠? 나라를 위해서 아까 우리 집사님 딱 기도하셨듯이 지정자와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세운 나라인데, 주변 국가와 어떻게 외교를 잘 맺어서 나라를 도모할 수 있을까? 이걸 염려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할런지는 모르지만은 굉장히 지혜로운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은 세상적 방식을 쫓아가는 게 옳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한다면 우리는 세상과는 정반대의 길을 갈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반대의 길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 결단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결단을 하는가 하지 못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그 장면을 본문이 너무나 생생하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보시겠습니다. 이제 대강 시대적 배경을 이야기해드렸고요. 본문 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에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 1절 속에 굉장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그 당시 국력을 가지고 본다면 남유다의 약 2배였습니다. 그럼 북이스라엘만 쳐도 남유다는 물리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남유다의 10배 이상의 힘을 가진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서 예루살렘, 유다를 치러 왔어요. 그럼 이 전쟁은 보나 마나 결정난 거죠. 누가 이깁니까? 12대 1이잖아요.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그렇죠? 누가 이깁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 동맹이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1절 마지막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남유다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아하스가 어떤 왕이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습니까? 아하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혹시 말씀 들으면서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이 아하스가요, 아시리아와 동맹을 맺고 아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에 가서 그들의 신전을 보고 그 모양을 그대로 그려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성전을 지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돌아와서는 거기에서 그들의 신상을 섬겼던 악한 왕입니다. 정신나간 아하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을 떠난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셨어요. 베가라는 사람은 BC 752년에 왕이 되어서 BC 732년까지 약 20년간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고요. 아하스는 BC 733년에 왕이 되어서 717년까지 제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 아하스와 베가의 이 연대가 합치는 경우가 지금 보니까 733년, 732년 딱 두 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이 벌어진 것을 우리가 연대적으로 찾아보니까 BC 733년 아니면 BC 73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2년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2년간에 있었던 일이 어떻게 지금 하나님께서 운용하시는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2절 혹이 다윗 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살림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깨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권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바엘의 아들 중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의 기법이 우리가 그 거래 전개 방식을 따르면 두 가지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먼저 주제문을 딱 제시를 해놨고 다시 그 주제문의 내용을 부연 설명을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해서 유다를 쳤지만 예루살렘을 쳤지만 능히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딱 결론을 내놓고 그 내용을 다시 처음부터 어떻게 이루어져 갔는지를 서술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나왔던 말하고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제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문장의 구조 형식이 그런 식으로 성경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까도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국력이라면은 남유다를 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도모가 결코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 아하스라는 왕의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어지고 있냐면은
2절에 보니까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살림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흔들립니다. 굉장히 공포를 느끼며 두려워하며 특히 뭐라고 해야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안정되지 못한 그런 악한 적의 침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해결하지 못할 만큼 큰 문제, 걱정되는 문제가 닥치면은 우리가 그 문제의 답을 못 찾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냈어요. 누구? 이사야. 이사야 뜻이 뭐라 그랬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아하스한테 보낸 이유는 뭡니까? 내가 너의 구원자다. 믿습니까? 네. 아하스가 이걸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누구까지 보냅니까? 그 아들 스알랴수까지 같이 보냅니다. 그렇죠? 스알랴수의 뜻이 뭘까요? 스알랴수의 뜻이 혹시 성경책 밑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빨리 컨닝하십시오. 뭐라고 됩니까?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한다 안 망한다? 설사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구원하시고 안 망할 건데 설사 망한다 할지라도 남은 자가 반드시 돌아온다.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구원한다. 그러니까 내가 남은 자가 되면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남은 자가 되면 되지 않습니까? 아하스에게 이미 믿음이 없었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어떤 악한 세력이 우리 믿는 사람을 침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이사야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각 사업장에 이사야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의뢰하는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매스컴에서 나오는 뉴스 보다가 가슴이 제일 아플 때가 어떤 때냐면요. 예수 믿는 연예인이 자살했을 때가 제일 가슴이 아픕니다. 그 파급 효과가 너무 크거든요. 정말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이 세상을 떴다 그래도 가슴이 아픈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떴다.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못했으면 그가 좀 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고 부르짖었다면 사실은 그 연예인이라는 사람들이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살기 때문에 대중들로부터 조금만 버림을 받았다 그래도 이 아하스처럼 마음이 살림이 나무 바람에 흔들리듯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상황적으로 봤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면 제일 좋지만 각자가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8, 9절 봅니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러신이며 에브라함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조금 애매한데 풀면 이렇습니다. 한계를 지어준 겁니다.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고 다메섹의 머리는 러신이다. 다시 말하면 러신은 어디만 지배할 수 있다? 다메섹을 중심으로 해서 아람만 다스릴 수 있다. 다시 말하면은 러신에게 예루살렘을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결코 주지 않겠다는 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키시겠다는 거. 마찬가지로 베가가 온다 할지라도 자, 그 베가는 어디의 머리다? 사마리아의 머리다. 사마리아는 어디의 머리다? 에브라임의 머리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에서 다스리는 왕 베가. 그는 그 영역을 벗어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은 결코 러신과 베가에게 주지 않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나아가서 보십시오. 65년 이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근데 이게 사실 65년이 아닙니다. 지금 아까 733년에서 732년경이라고 했으니까 불과 10년 후면 722년이잖아요. 722년이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65년하고 10년하고 거리가 멀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722년의 상황이 멸망이었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시리아의 각
아시리아의 각 지역으로 흩어질 때를 친다면은 이 65년이라는 이 기한은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지를 못해요. 아시리아가 전국 각지로 다 흩어버립니다. 그 기간이 65년 걸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은 오묘하십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자, 하나님께서 이 악한 왕 아하스에게 이제 아하스가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죠, 그죠? 아하스가 아까 732년에 왕이 되었다고 했으니까, 그럼 733년에 왕이 되었으니까 아하스가 왕위에 올라서 이제 이 중대한 시국을 맞이했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네가 나한테 기도해봐. 내가 네한테 한 표적을 보여줄게. 그러니까 아하스가 말하냐면, 나는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않겠습니다. 이 말 속에 아하스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이 아하스가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까? 이런 어투로 말한 걸까요? 아니면은 하나님 뭐 기도한다고 답 있습니까? 뾰족한 방법이 있어요? 나는 뭐 하나님 안 믿겠어요. 이 투겠습니다.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 쪽입니다. 예, 아하스는 그렇게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서 말씀하셨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나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다가가서 세밀하게 속삭이십니다. 얘야, 나에게 기도해라. 내가 너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겠다. 그럴 때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표적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이건 다윗의 후손이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하스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트와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희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 바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비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이 말씀 속에 굉장히 놀라운 역사적 상황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하스는 나는 뭐 시험치 않겠습니다. 나는 기도 않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결국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입니다. 좋다. 네가 내한테 기도하지 않더라도 나는 너에게 반드시 나의 징조를 보여주겠다. 그리고는 이제 말씀하신 것이 14절 말씀인데, 이 14절 말씀을 마태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의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첫 번째로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한 이사야의 예언이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심을 마태가 인용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억지로 인용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아서 그 이름이 임마누엘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일 뿐만이 아니라 아하스 왕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지켜주시겠는가 한 분명한 언약으로서 나타난 징조였다는 거예요. 이제 처녀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알마라고 이제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알마라는 말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첫 번째는 처녀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 해석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젊은 여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럼 젊은 여자라고 해석을 했을 때는 이 젊은 여자, 남자를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갓 결혼한 여자가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태어나서 무엇을 알기 전에? 선과 악을 알기 전에. 그럼 그게 몇 살쯤 될까요? 아이가 선악을 알기 전에. 우리 우빈이 선악을 알까요? 모를까요? 우빈이 이제 조금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할 겁니다. 지 뜻대로 안 되면 막 떼쓰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빈이 지금 우리 두 돌 지났습니까? 아직 두 돌 안 지났죠. 그죠? 그러니까 두 돌 안 지난 상황이라고 보면 되죠. 불과 1, 2년 뒤를 말합니다. 불과 1, 2년 뒤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해서 말씀 읽었더니 16절 보십시오.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선악을 잘 모를 때에 어떻게 된다? 너희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 바되를 망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조로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예언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때가 아까 몇 년이라고 그랬죠? BC 733년, 732년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다메섹이 몇 년에 망한 줄 압니까? 아시리아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이 무너진 게 732년입니다. 그리고 그 수도를 버리고 아람이 피했다가 남쪽으로 도시를 옮기고 수도를 옮겨서 왕권을 유지하다가 완전히 멸망한 게 720년에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하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가지 않습니다. 놀랍도록 일치한다는 거예요. 아하스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고 언약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삶이 많이 힘드시죠? 내 삶에 문제가 많죠?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버려두시지 않으십니다. 네. 우리가 그냥 항상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특히 자아가 강한 사람은 더더욱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걸 다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지나치게 과신하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때가 참 많습니다.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이건 제가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저도 그렇습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내 능력이라면 이거는 뭐 충분히 내 계산해도 답이 나오거든요. 막 믿고 나가는 거예요. 과신하고. 근데 그러다가 하나만 딱 털어져도 그때부터 우리는 그냥 살림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과 같은 혼란 상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잘 나가는 연예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인기가 천년만년 갈 줄로 알고 그냥 밀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어느 한순간 슬럼프 따오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지나치게 자기를 믿으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이 이사야서, 지금 이 7장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불과 1, 2년 사이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18절 봅니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지경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턴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편에 세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 내는 젖이 많으므로 버터를 먹을 것이라. 무릇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천주의 은 1,000개의 가치가 되는 포도나무 있던 곳마다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라. 온 땅에 진려와 형극이 있으므로 살과 활을 가지고 거리로 갈 것이요 보섭으로 갈던 산에도 진려와 형극 까닭에 두려워서 거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놓으며 양의 밟는 곳이 되리라. 18절부터 말씀을 또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이 18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은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주께서 조금 전 아수르 왕이 와서 그들을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아람과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은 끝내셨고, 그 다음 18절부터 25절까지는 결국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지만은 아수르의 지배를 받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너희들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하스 이후에 북남유다가 나중에 외교적 줄타기를 합니다. 아수르를 믿고 아수르에게 이제 조공을 바치던 이 왕조가 남쪽에서 나중에 애굽이 일어나니까 갑자기 애굽을 섬기고 아수르를 배반해요. 그렇게 해서 아수르의 사네립이 히스기야 왕 때 유다를 침공합니다. 잘 알다시피 18만 5천 명이 내려오죠. 그렇게 해서 유다가 완전히 망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루 저녁에 그 18만 5천 명이 하나님의 군대에 의해서 몰살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1개하서를 보면. 다시 말하면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주변 환경을 가지고 자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거든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데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너 이스라엘을 쳤듯이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듯이 너희들은 멸망은 당하지 않겠지만 너희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 날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세상을 의뢰하다 보면은 지금 여기 이스라엘이 외국 군대에 의해서 평안이 사라지듯이 지금 보면 남애국, 북아수르 땅의 파리와 벌들이 유다 땅으로 와서 그들의 평안함을 없애줘.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친 골짜기, 바위텀, 가시나무 울타리 이런 곳에 이제 그들이 갈 수밖에 없게 되고 평안과 안식이 없어집니다. 우리 삶이 불안하고 안정되지 못하고 그리고 20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머리를 깎이는 것과 수염을 깎이는 특히 수염을 깎이는 일에 대해서는 엄청난 수치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수르의 삭도 칼이 어떻게 한다? 너희들의 수염을 밀어버린다고 했잖아요. 엄청난 수치를 당한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은요 내 방식대로 일하다가 세상 사람들한테 굉장한 모멸감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해결하지 못해서 그런 상황이죠. 세 번째는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 복인지 저주인지 잘 모르겠죠. 보십시오. 그날에는 한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 내는 젖이 많으므로 버터를 먹을 것이요. 야, 배부르게 버터 먹는다. 이게 뭐 잘 되는 것 같죠. 근데 잘 보십시오. 몇 사람이 남았다고 그랬습니까? 한 사람이 남았어요. 한 사람이 남았는데 소 2마리하고 암소 1마리하고 또 양 2마리가 남았어요. 그러면 원래는 수많은 사람이 수많은 양과 수많은 소를 쳤겠죠. 이스라엘 땅에서. 근데 그것들이 다 사라졌고 사람들도 다 사라지고 남은 자가 불과 몇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적은 재산이 남았지만 그 적은 재산이 자기들 쓰기에는 풍족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시작하면서 이사야서 5장에 보니까 포도나무, 포도원 노래 기억나십니까? 그 포도원 노래를 연상하게 하는 내용이 23절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날에 천주에 언 1,000개의 가치가 되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 이 포도나무가 어떤 포도나무입니까? 아주 귀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포도나무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거기에 망대를 세웠고 술털도 팠다. 그리고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랬다. 이런 말씀이 5장 2절에 있죠. 그죠? 그리고 저 밑에 내려가면 7절에 가면은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 다음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이고 좋은 열매는 공평이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나라를 세워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나라로 만들려고 했는데 좋은 포도를 맺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맺었다? 들포도를 맺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후악하였고 그들이 이 악을 행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정반대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사야서 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 요 23절에 압축되어져 있어요. 같이 보시면 굉장히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23절을 보니까 천주의 은 1층계의 가치가 되는 포도나무가 있던 그곳, 다시 말하면 유다 땅, 이스라엘 땅에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라. 피폐해진다는 거죠. 포도원이 사라졌다는 거죠. 24절과 25절은 보충 설명입니다. 온 땅에 진려와 형극이 있으므로 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섭으로 갈던 산에도 진려와 형극 까닭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놓으며 양의 밟는 곳이 되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져 버리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7장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보더라도 우리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방식으로 살아서 되겠다는 결론이 나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이 나오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떤 답을 주시는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십니까? 혹시 내가 그동안 고개를 들고 또는 내 자신을 믿고 내 능력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내 주변을 의지해서 이 모든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 없어도 나는 다 해결할 수 있어. 혹시 그렇게 지내오셨다면요. 오늘 아하스처럼 교만하게 나는 하나님을 시험치 않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역사를 함께 하십니다. 8장에 그 내용이 나와요. 7장에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8장에 가면은 그 임마누엘의 역사가 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데 오후 시간에 함께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혹시 주님 제가 주님을 떠나 살았습니까? 혹시 주님 제 힘을 의지하였습니까? 주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짧은 시간에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우리가 그 앞에서 떨지 말고 담대하게 앞에서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힘이 넘치는 줄로 믿고 아버지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옵시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로서는 할 수 없다고 여겨졌던 그 많은 일들이 주님 은혜가 안에서 다시 해결되고 이루어질 줄로 믿사옵고 오늘도 주님 주신 귀한 말씀을 듣자 성령은 이 모든 여진가족에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겸손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사야서 7장에서 주신 임마누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